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혈통으로는 별반 자랑할 만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가 외할머니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 이 유대인의 가르침을 그 가정에서부터 받고 자라났다 하고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그다지 자랑할 만한 가문은 아니었을지라도 저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그 가족들 중에 바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친 식구들이 있었음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이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족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데 먼저는 외모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부모와 자녀가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태도, 자세도 마찬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성격, 성품도 상당히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 면에서도 유전적인 영향으로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잦은 질병에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족 안에서는 서로 닮는 일들이 생기는데 믿음도 닮아가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믿음의 호주가 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을 전수하는 통로가 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를 일찍 여였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던 자라 하고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일컬어졌는데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하는 이 이야기는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이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성 밖에 내쳐지는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고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여행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그와 같이 곤경을 당하게 되는 일에 바로 이고니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마저도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 간에 그래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 사회 속에서 야, 저 사람 그래 역시 집사야, 역시 권사야, 역시 장로감이야 하고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절대 반대하고 또 복음에 대하여 철저하게 배격하는 사람들 사회 속에서도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떠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러했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청결한 양심을 가졌던 사람이라 오늘 본문 3절에 그와 같이 이야기하며 또한 5절에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던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신앙적인 영향이 바로 저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칭찬을 듣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아들로 생각하면서 저가 상당한 복음의 영향력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리고 유대인들 사회에 들어가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슨 헬라인의 혈통을 가진 자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비난을 들을까 하여서 이러한 모든
금이 있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시킨 것이 사도 바울이었고, 디모데는 이 일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단순히 이 할례받는 것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저의 영적인 미흡함이 채워질 수 있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들을 채워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이 디모데는 함께 참여하게 되고,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에 이어 또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대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2번의 편지를 써 보내게 되고, 바로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 바울의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던 디모데, 저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 과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 같이 시작.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항상 믿음의 청결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기본적 자산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재능이 됐든지 인간관계가 됐든지 물질의 배경이 되었든지 뭐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일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인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과연 내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의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만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청결하라 하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이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신앙의 자산으로 삼아서 신앙의 승리의 삶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 디모데는 이 이야기를 믿음은 곧 나를 청결하게 하는 것이라, 나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라 하고 생각함으로 믿음은 곧 청결이라고 하는 도식으로 디모데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예수는 곧 나의 구주시라 하는 고백하는 그것이면 충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디모데는 그 위에 더하여서 저의 삶을 청결하게 하는 것을 또 하나 신앙의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양심에 비하여 떨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저녁 기도회 하고 들어가면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그 착한 식당을 선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집에서 뭐 조미료를 안 쓰고 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나. 예? 근데 보면은 맛있는 음식을 찾는 게 아니더라. 정직한 음식을 찾더라고. 좀 맛은 좀 별론데요. 그렇지만은 이 식당은 좋은 재료를 썼습니다. 예? 신선한 재료를 썼습니다. 뭐 화학 조미료를 안 넣습니다. 그게 그 기준이더라고요. 우리는 과연 뭘 찾고 있습니까? 입에 맞는 것만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말씀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말씀을 찾고 있습니까? 교회를 가는 것도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영적 만족을 위해 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입에 맞는 것을 쫓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합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찾아가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심에 뭐 났다 그래요? 털났다 그래요. 예, 양심에 털났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야, 그 털 폭신폭신하고 따뜻하게 있는 걸 혹시 뭐 그런 생각 드는 분 있으세요? 양심에 털 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야. 예? 그 얘기는 뭐예요? 거칠거칠하다. 응? 또 아주 야성적이다. 길들여지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도대체 말로서 상종할 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제 멋대로라는 거죠. 야생마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양심에 털난 거예요. 이 수염, 남자들은 수염을 깎지 않으면 금방 그냥 거칠거칠해 보입니다. 그냥 어느새 또 수염 깎고 나면 또 말끔해 보이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모래도 하나 이렇게 찍어 바르면 좀 환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인생이 깔끔하게 정돈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모가 그렇게 다듬으면 되지만 우리 내면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야, 저 사람 안 되겠어. 분명히 다 알게 됩니다. 누구나 다 인식하게 되어져 있어요. 당장 뭐 깨끗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한 번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참여해서 그 WCC 인천 초창기대회 인천에 그래도 뭐 내노라 하는 그런 분들 한 500여 분들을 다 접대하고 다 인사하고 또 안내하는 그런 일들을 해주셨잖아요. 예. 이 집사람이 저보고 어제 저녁에 하는 얘기가 당신은 어쨌든 이제 그 일을 다 끝냈는데 그럼 뭐가 생기냐 그러더라고요. 뭐가 생기냐. 뭘 돈을 많이 받았냐 이거지 나. 받았으면 내놔라 지금 얘기지. 예? 그런데 이런 공개적인 일일수록 말이야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말이야 다시는 기회가 없어. 예. 그러니까 이론 한 푼이라도 내가 가지면 말이야 설령 준다고 해도 이거는 내가 내버려야 돼. 이걸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건 내가 먹으면은 이건 쥐약이야. 죽는 거예요. 예? 기회가 왔지만 그걸 나의 기회로 삼으면은 다시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뭐 할 사람이 없겠어요? 얼마든지 유능한 사람들이 있지.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양심을 지키는 일 그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조건이 되고 쓰임받는 조건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도 청결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의 사람들 저들을 극히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끊임없이 거짓을 말한다는 거짓말이라는 게 하나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할 상황이 또 와. 또 나는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거짓말하게 되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하게 되고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하게 되는 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하고 말했어요. 배가 파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앉으면 끝장나는 거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파선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든든한 믿음의 항해가 되기 위해 날마다 선한 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간사함이나 거짓이 없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시작 하나님의 은사를 깨달은 디모데 할렐루야. 은사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은사는 기프트 아닙니까? 은혜, 그레이스 같은 어원에서부터 출발한 말들인데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즐겁다 이런 말들이 바로 그 안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시 불 붙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디모데는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한 은사 그리고 소유한 은사가 있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능력이 저에게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은사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사람 생긴 것 다양한 것만큼이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는 다양한 줄로 믿습니다. 내게 꼭 맞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게 닮아진 그 은사, 내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지갑에 돈 있잖아요.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지 뭐, 내 돈.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사는 겁니다. 내 돈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 하나님 거. 하나님이 그 은사 사용하시려고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꼭 맞는 걸로 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쓰려고 보니까 이 돈이 다 찢어져 버렸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가 없는 거야. 네? 반쪽 어디 도망가 버리고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쓸 수가 없는, 쓸모없는 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꼭 맞는 은사를 주셔서 마침 쓰려고 하는데 쓸만하지 못한 그런 은사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각각 우리에게 합당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게 꼭 맞는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믿음의 옷, 거룩한 성령의 은사를 잘 보존해 가면서 선한 일에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된 자가 쓰임받습니다. 디모데는 말씀에 잘 훈련되어진 사람.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닉의 할머니 로이스에게부터 항상 말씀의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주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할렐루야.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 안수받을 때 받았던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왜 나한테는 이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나도 좀 그냥 보기 좋은 은사, 나타내기 좋은 은사, 남들한테 좀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은사, 그런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은사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내게 꼭 맞는 은사입니다.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준비한 은사인 것입니다. 그 은사를 귀중히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방언하고 병고치는 은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며 전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며 청소하고 또 운행하고 여러 가지 교회의 잡다한 일들을 돌아보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사가 귀중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잘 갈고 닦아 마침내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 같이 시작.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는 디모데는 나이 어린 목회자였어요. 어려서부터 바울의 마음에 들어서 선택되어져서 쓰임받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아직 연약한 자였어요. 특히나 거짓 교사들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후에 저가 홀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하여는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 것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권면이에요. 너 고난이 오면 피하지 마. 고난이 오면 고난과 맞서 싸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 이걸 자랑스럽게 여겨. 너 항대하라 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네가 꼭 이래야 된다 하는 것으로서 이야기하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버리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연약한 마음의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병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도 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염려하여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뭘 쓰라고요? 네, 눈이 그냥 번쩍 뜨이는 분들도 있는 가운데 네? 어떤 분들은 또 성경이 흠부라고 마시라고 그랬지 않냐고
다른 데는 모르면서도 거기는 또 그냥 파고 들어가지고 예? 약으로 쓰라는 거야. 약으로 예? 이미 예, 충분히 다 마신 분들은 이제는 끊어요. 이미 다 마셨어. 다 충분히 마셨잖아. 이제 끊어.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사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나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였노라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이제부터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절제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따라합시다.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라. 할렐루야.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변명거리를 만들지 마세요. 변명거리를 만들지 마. 그냥 틈만 나면 어떻게 핑계대고 변명할 거. 그거부터 궁리하고 사는데 아예 변명거리를 만들지도 마라. 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겠다.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겠다.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소중히 여기는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 애지중지하는 그런 마음이 곧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제는 따라서 절제는 순종이다. 절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계명을 붙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에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계명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의 속담 중에 따라합시다. 내가 결혼한 내 남편은 어디 있나? 그런 말이 있대. 예? 내가 결혼한 그 아내는 어디 갔나? 그 얘기는 뭐예요? 그때 사랑했던 그 여인은 온데간 되었고 왜 다른 사람 알아요? 내가 기대했던 그 남편, 내가 좋아서 결혼한 그 남편은 온데간 되었고 왜 딴 남자와 있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고 나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어디 가고 또 다른 내가 여기 서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생각해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변화된 심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사람이 되어져 있을 때 야, 그래, 내가 알던 그 남편이 이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남편, 내가 선택한 그 아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아내, 내가 알고 지내던 그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그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새롭게 갱신되어져 나가는 삶을 힘써야 됩니다. 건전한 생명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갱신되어져서 확고한 신령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변하기도 합니다.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우고 진실했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면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냥 식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사탄에게 마치 저당 잡힌 것과 같은 거짓 믿음으로 타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진실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힘껏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결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을 듯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프트, 그레이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보배를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소유하셔서 믿음을 아름답게 키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